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랬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어서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맺은 이 관계,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지 아니하고 유지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고 듣는 이로 하여금 가슴 뛰게 하는 소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복음이 과연 가슴 뛰게 하는 소식인가? 이 들으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을 던져넣을 만큼 나를 하여금 헌신하게 하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묻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마 지독하게 현실주의적인 삶의 태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독하게 현실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을 때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아무리 봐도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 세상은 돈이 움직이는 것 같고 권세가 움직이는 것 같고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죄와 죽음이 이렇게 엄청나게 세력을 나타내고 악과 고통이 끊기지 않은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평화라는 것이 정말 우리 땅에 임할 수 있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전히 악과 고난이 이렇게 널리 퍼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현실주의자들이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은 가능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혁명과 삶의 변화는 큰 전쟁이나 많은 사람들의 같은 움직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희생, 그것도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처참하게 죽은 그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단초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좀처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태와 현실 속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현실성과 이 가능성 때문에 도무지 이 복음이 나의 문제와 내 이야기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현실이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나의 현재의 삶과 나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우리 마음에 가슴이 뛰거나 설레거나 정말 기쁨이 요동치지 않는 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심지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 보려고 해요. 오늘 로마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 복음의 이야기가 남의 얘기나 어떤 위대한 스승의 이야기나 감동적인 희생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복음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고 나의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고 나의 운명을 바꿔놓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꺼내드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적 대표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두 사람 아담과 그리스도는 언약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낯선 개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조금만 용어를 바꾸면 아주 익숙한 개념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죠. 사회성을 가지고 살고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회성을 가지고 서로 연합해 살다 보면 연합에서 대표자가 결정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대하시는 방법이 이 언약적 대표라는 방식을 가지고 대하신다는 것이 바울 사도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는 주장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언약적 연합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이 언약 관계에서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그리고 대신하는 자를 언약적 대표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죄와 죽음과 관련된 그리고 은혜와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언약적 대표자가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언약적 대표는 굉장히 흔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했던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모두가 투표를 해서 어떤 분을 지지했을 거예요. 이 중에서 반절은 자기가 지지한 사람이 되었을 거고, 이 중에서 반절은 아마 지지한 사람이 떨어졌을 거예요. 내가 지지한 사람이 되었거나 떨어졌거나 관계없이 이 언약적 대표가 되는 그 대통령 당선인이 5년 동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위임한 그 대표자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매우 커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푸틴이 국민투표를 해서 우리 침공합시다 해서 침공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결정해가지고 침공을 지시한 것이죠. 우리도 대통령 당선인이 전쟁을 일으키기로 마음을 먹으면 우리 모두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고, 그 법률에 따라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잡혀서 감옥에 가는 형편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이 언약적 대표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아주 친숙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되게 기쁜 일 중에 하나가 한국이 이란을 2대0으로 축구에서 이긴 거죠. 오랜만에 축구를 보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이렇게 잘 차는지. 매번 지던 한국팀이 17년 만인가 이란을 2대0으로 이기는 이걸 봤어요. 내가 그라운드에 간 것도 아니고 응원단에서 참여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나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했던 그 일이 나에게 기쁨과 나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언약적 대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 은혜와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언약적 대표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적 대표자가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속해 있으면 그가 한 일이 곧 내가 한 일이 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이 곧 나의 일,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를 주인공으로 지어낸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 예수와 연합되어서 함께 참여하는 이야기,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팀 켈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묘사해요. 예수님은 비행청소년과 같은 처지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명성과는 견줄 수 없는 만큼 크고 소중한 일들을 포기하셨다. 뿐만 아니라 친히 감옥으로 찾아오셔서 구원하고자 하는 뜻조차 없는 우리와 자리를 맞바꾸셨다. 마치 결혼한 부부가 함께 결혼을 하면 서로의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공유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언약의 대표자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께나 합당한 그 영광과 선함과 평화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에게나 합당한 처참함과 징벌과 수치와 고통이 예수님의 것으로 되는 그런 자리바꿈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 그것은 우리가 당할 고난을 대신하신 예수님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일, 이 복음은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언약의 대표인 그리스도의 순종이 아담의 불순종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지금 화목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언약의 대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거북하게 여깁니다. 특히 젊은이일수록 개인주의에 익숙하면 누가 내 마음대로 내 권한을 대신할 수 있어. 내가 위임하지도 않았는데
위임하지 않은 그 결과가 왜 나에게 미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는 내가 결정하지 않고도 내게 영향을 미치는 현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의 역사로 보면 한일 합방조약 같은 게 그렇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에 태어난 모든 아이는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선조가 선택한 그 결과와 그 영향 아래에 있어서 식민지배를 받는 그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마치 이와 같은 비유로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의 이야기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약의 대표가 될 때 아담이 행했던 어떠한 범죄도 더 씌우셔서 이기고 승리함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놀라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아담이 언약적 대표였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는 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자 범죄한 형벌로서 죽음이 들어오고 그 죽음의 증상으로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자 그 죄의 형벌로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하였다. 이것이 바로 12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죄와 죽음이 아담의 불순종을 기회를 삼아서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악인이든 그가 선인이든 그가 유식하든 그가 무식하든 그가 많이 가진 자든 그가 많이 가지지 않은 자든 그가 어린이든 그가 어린이든 이 죽음과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죄는 죽음을 낳고 이 죽음의 증상이 바로 악과 고난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재채기가 나오고 열이 오르고 인후통이 생기고 몸살 기운이 있는 것처럼 죽음의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악과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이고 우리는 삶의 현실 속에서 이 악과 고난이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악과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기록에 빨간 줄이 그어진 것처럼 죄의 목록이 기록된 정도가 아니라 이 죄와 사망이라는 것은 힘과 능력으로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은 인류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은 다음에 완전히 사로잡아서 자기의 노예로 삼고 그 위에 폭군처럼 군림하는 힘이라고 로마서는 얘기해요. 로마서의 죄는 모두가 다 단수동사입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가 범한 범죄의 기록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힘과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죄가 세상을 쥐어 흔들고 있는 마치 폭군처럼 우리를 잡고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경험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다 동의한다면 우리는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숙명을 동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면 특별한 말씀이 끝부분에 나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 모형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보기, 본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한 그것, 아담과 같은 언약적 대표의 자리에서 아담이 행한 그 일을 회복시키실 리가 나타날 것인데 그 사람을 가리키는 표지판과 같은 것이 아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행한 불순종이 우리의 불순종이라면 우리의 언약적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은 그 순종은 또한 우리의 순종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대표를 통해 하나님이 언약적인 대표를 통해서 우리를 상대하고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게 매우 놀랍고 귀한 복된 소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우 현실주의자들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낯설기 때문일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대부분 다 사람들이 어디에서 세상을 떠났냐면 집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에서 끝까지 고통하다가 집에서 생을 마감하고 병원에 있다가도 임종의 시기가 되면 집에 와서 임종의 순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의 시대에는 조금만 아파도 집에 머물지 않고 병원에 가고 임종의 순간은 거의 대부분 병원에서 맞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사람이 죽는 시간을 의사가 정한다고 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곁에 늘 있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하루에도 800여 명이 세상을 떠나고 있지만 우리는 장례식에 목숨을 다 끝난 상태에서 그것도 예쁘고 아름답게 살아있는 사람처럼 잘 꾸며놓은 시신 곁에서만 죽음을 볼 뿐 그 죽음의 처참한 고통과 아픔을 보통은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감춰져 있고 낯선 것이 된 세상이어서 마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조금씩 진보되고 시간이 지르면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질 것이라고는 기대와 상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는 죽음이 가져오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이 가져오는 인간의 저주와 고통, 우리의 삶을 전부 다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이 죽음의 아픔 앞에 직면하지 않고서는 복음의 복됨과 기쁜 소식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계획과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계획과 뜻과 소유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성 모든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한순간이 전부 다 무효로 만들 것입니다. 그 날과 그 순간들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마치 우리의 삶은 어리석은 부자가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고 해서 곡간을 새로 짓고 그 안에 곡식을 쌓은 다음에 이제 몇 년 쓸 물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누구도 거부하지 않던 이 현실,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왜 우리가 여기에 미치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는 사람들만이 지혜로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언약적 대표자로서 이 아담이 우리에게 가져온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끝이었다면 우리에게는 복음과 복된 소식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되게도 아담을 대신하는 아담이 가르치던 또 하나의 언약의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생명과 은혜 덕분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보기 위해서 아담이 행한 일과 그리스도가 행한 일을 비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과거와 미래와 현재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행동과 그분께서 가져올 결과와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의 크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행위의 동기와 내용은 아담이 행했던 행동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두신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도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현실 속에 살면서도 그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노하며 불순종했던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가지시고 동일한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예라고 대답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로운 순종, 이 행위 때문에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이 수고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고귀합니다. 너무나 큰 것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조그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엿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은 친히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들의 친구다고 말씀하시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95세가 되셨는데 이번 주에 코로나에 감염되셨어요. 전화를 하는데 목에 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인후통이 심한 상태여서 당황스러운 현실이 되었는데 당장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근처에서 사업하고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하영아, 내가 친구 찬스 좀 쓰자. 야, 지금 너 본죽에 가서 죽을 1인분을 반절로 나눠서 이것을 4개를 갖다가 우리 아버지에 드리고 좀 와라.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야, 돈을 어떻게 보낼까? 그때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임마, 돈이 뭐야? 내가 지금 당장 그렇게 할게. 나중에 들었더니 친구는 죽을 2개가 아니라 3개를 포장했고 딸기와 과일들을 몽땅 사다 놓고 물병들을, 생수병을 사다가 그 집에다가 넣어놓고 갔더라고요. 제가 제가 그렇게 부탁을 받았어도 제가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다급한 상황에서 친구가 이렇게 자기의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면서 이렇게 했던 행동이 제게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를 줬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이것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지위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일을 통해서 고아처럼 버려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처럼 관계가 깨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두신 그 은혜를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행동한 이 행위가 곧 우리의 행동이 되고 이 복음이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아담의 범죄는 그 범죄에 따라서 심판이 따라왔고 심판에 따라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유죄 판결에 따라서 죽음이 뒤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범죄한 그 이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는 죽음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은혜가 뒤따라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려진 판결은 바로 무죄 선언이었습니다. 무죄 선언의 결과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뒤쫓아온 것이 예수님이 행동한 행위의 결과였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이렇게 한자로 설명하겠지만 성경에 쓰여 있는 그리스어로 하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곁에 서서 돕는 자, 그 시대의 말로는 변호사를 일컫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로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께서 당신이 떠나시면서 또 다른 파라클레이토스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가져온 결과가 어떻게 왔는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변호사의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찰스 하지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백성에 대한 그리스도의 관계는 마치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의 관계와 같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 뛰어서 의뢰인으로서의 법정에 섭니다. 이 관계는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가장 밀접한 관계입니다. 법정에 의뢰인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당분간 자신을 대표하는 자신의 옹호자 안에서 사라집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변호사인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고 들이며 주목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왜 무죄 선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인정을 받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치 죄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할 우리의
의뢰를 받아서 우리의 변호인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았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복음은 그때 거기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생명은 동기와 내용뿐만 아니라 결과가 다르고 더욱이 우리에게 처한 현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담 때문에 인간은 죄에게 종노릇했습니다. 마치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죄를 생산하는 공장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과거에는 죄에게 종살이했던 인간이 이제는 은혜에 종살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17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의의 종노릇하는 데를 넘어서 의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 아니요 라고 말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되는 길을 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대답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되는 그 길을 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들의 이야기, 남의 얘기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행위 덕분에 그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믿음으로 연합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행위 덕분에 우리는 무죄선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담적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언약이 대표인 그 안에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그 기쁨을 삶에서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고 깊어지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더 연합된 관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산속에 있는 옹달샘, 자연적으로 물이 터진 옹달샘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물구멍이 막혀서 물이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청소해주고 계속해서 물을 품어내면 그 물구멍이 더 커져서 물이 더 잘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우리 마음에 뚫려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물구멍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같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은혜로 세상을 통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지난 날쯤 우리 교회에서 계속 구독하고 있는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잡지에 브라더스 키퍼라고 하는 김성민 대표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김성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고아로서 보육원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보육원에 자라서 나온 다음에 자기가 자립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러한 곡절을 거치다가 자기가 식물을 키우고 식물을 가지고 이렇게 조경을 하는 그런 회사에 취업하고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인데 기업체를 하나 차리게 된 거죠. 건물의 외부나 내부의 벽에다가 조경을 하는 실내 조경, 실내 조경, 벽면 조경을 하는 전문적인 회사를 차렸는데 그게 바로 브로더스 키퍼라고 형제를 지키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분이 어떤 교회에 가서 목사님에게 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연설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묻자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와서 오바마 케어 같은 걸 하면서 연설하는 장면에서 그렇게 하죠. 예,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가인과 정반대의 말을 했던 그 유명한 연설에서 가져와서 형제를 지키는 사람, 이런 의미에서 브라더스 키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사업을 하냐면 자기가 보육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회사 직원들을 보육원 출신들로만 뽑는 거예요. 자기가 보육원을 딱 나와서 이제는 보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립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이들이 잘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 일을 가르치면서 여기서 자립을 돕는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보육원에 살면서 자기의 자존감이 얼마나 낮았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을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꽃 이름으로 자기가 정해서. 그래서 장미님, 세영이가 아니라 백합님, 제라준님 뭐 이런 형식으로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서로 존귀함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거기 보육원에서 보육이 끝난 18세 이상이 되는 아이들이 이제는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이것을 듣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하나의 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남들보다 대단히 잘 살고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어서 다른 사람들이 먹지 못하도록 5,000명분의 빵을 쌓아놓고 혼자 먹는 이기적인 사람, 그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떡을 5,000명에게 나누면서 모든 사람에게 배부르게 하는 그런 삶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내려놓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과 은사들로 이웃을 섬김으로써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은혜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있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은 내가 가담하지도 않고 내가 기여하지도 않았지만 우리의 언약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과 연합했을 때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내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의 통치의 방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우리의 삶에서 목격하고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육원 태생에 누구 의지할 것 없는 고아 이 김성민 대표에게 무슨 자기만의 권리와 자격과 조건이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그에게 핸디캡이었겠지만 그는 이 핸디캡이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할 수 있는 영역과 장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영광의 자리에 복된 자리로 옮겨놓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처한 환경이 어떻든지, 여러분이 주어진 조건이 어떻든지,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습니다. 그 자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펼칠 수 있는 작업장이고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대와 상황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광과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복된 현실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